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수아 23장 8절로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이 계세요. 장로 직분 감사합니다. 두 자녀 결혼 믿음 배필 주옵소서. 성산 순복음교회 김영록 안수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영실 집사님 생일 감사, 가정의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가족 구원하소서. 이예수 권사님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기도원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길을 쫑긋하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가족 문제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에서 일해 주셔서 두고 온 가족들, 섬기던 교회, 하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막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셔서 잡념이나 세상 염려, 근심이나 각종 그러한 혼미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어요. 큰아들 강현대 나연이와 결혼시켜 주세요. 본인이 원해야지 막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거 원해야지. 하여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원에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게 좋지, 여러분을 신문지상에서나 아니면 뉴스에 무슨 사건 사고에 휘둘려서 만나는 그런 얼굴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볼펜을 꺼내 가지고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적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적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할 때 제 말은 별로 하지 않고 성경을 찾아서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 찾고 가만히 계시면 나도 모르게 눈이 점점 감겨서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다 졸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찾고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각종 더러운 귀신도 그 사이에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가지를 하세요. 몇 가지를 했다고요? 3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뭐 하셨을까 하고 궁금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제가 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고 가만히 계시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졸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러 왔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먼저 쓴 글이 뭐냐?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놨다. 그러고 나서 3절 아주 중요하죠. 같이 한번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첫째는 무엇 했다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것을 친히 보이시고 같이 음식도 드시고 숨도 쉬시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말씀하신 대로 막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뭘 하셨는가? 그들에게 보이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게 4절서부터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뭐 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뭐 하셨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짧은 기간 마지막 40일 동안 그 엑기스 같은 그 기간에 그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온전히 오로지 기도하였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 이 세 가지를 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그곳에 주님은 먼저 계셨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는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하고 다 따라 나섰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리 밤새도록 곳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보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옛날 어부 생활할 때 했던 거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그 해안가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뭔가 해주시려고 물으신 걸까요? 그럼요,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하신다고. 그런데 제자들한테 물으신 건 도와주시려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고기를 잡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수영을 해서 가는 사람, 배에 그물을 붙잡고 끌고 가는 사람 해서 주님 계신 대로 막 갔더니 모닥불을 쫙 펴놓고 거기다가 생선도 굽고 떡도 구우면서 제자들을 이리 와서 먹어라. 얘들아 춥지?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를 못 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못 갔냐면 찔리는 게 있었거든.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예수님 부인했거든. 3번씩이나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그게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가는 대신에 뭔가 하는 척 해야 되니까 뭐라고 있었냐면 잡은 생선을 세고 있었다고. 그래서 몇 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153마리, 153, 153마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누가 세고 있었다고? 성경에는 누가 세고 있었다고는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가 센 게 틀림없는 게, 시몬아 내가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제서 그거 들고 주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 먹어. 그러니까 그걸 다 먹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물으신 게 뭘 물으셨는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없어요. 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뭘 물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는가? 야, 우리 주님 그때 3번 부인하니까 3번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뒤끝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뭐라고요? 언약 관계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맺었든 안 맺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거기다 사인을 하거나 도장 찍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너가 이거 하나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약속 다 이루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그게 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축복들, 신약에 나오는 그 많은 축복들이 우리와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럼 누가 문제냐면, 약속을 딱 한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거든. 그런데 둘 다 지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것은 그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그 언약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이 모든 것 다 줄게. 다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뭘 했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모세가 한 이야기도 여러분 너무 유명하지요? 신명기서 한번 6장, 신명기서 6장이에요.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나도 유명해. 다 같이 읽겠어요. 저 이미 자막에 나왔잖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설교한 게 그게 신명기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자기가 임무를 다 마치고 사명 다 끝날 때 떠나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그 바로 설교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23장,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절 같이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시편 18편 1절 보세요. 시편 18편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아주 단순하게 나와. 시편 18편 1절.
약간 방송실에서 이거 찾느라고 막 지금 애를 쓰니까 우리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찾았어. 다 찾았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그 제자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일해라, 아니면 너는 기도 많이 해라, 너는 뭐 이거 해라, 교회에서 이런 봉사해라,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싹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 또 질병, 고난, 세상에서 실패한 것,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 부끄러운 일들이 다 합력해서 나중에 뭐가 된다? 선을 이루어요. 그게 다 작품이 되는 작품.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보면 그의 인생에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잘해봤는데도 모함당해 감옥 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묶어서 나중에는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그래서 자기는 팔려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 나오미. 이 나오미는 유복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아주 그렇게 능력 있어. 거기다가 두 아들까지 있어요. 괜찮게 살고 있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 아들 거기서 며느리들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거기서 정착해 보려고 하는데 웬걸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과부가 몇 명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고 가만히 눈 껌뻑거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과부가 몇 명? 그렇게 과부가 3명이면 무슨 과부라고 그래요? 떼과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받은 거예요, 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너무너무 인생이 유복했던 여자가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이렇게 불행해지니까 차라리 내 며느리들 다 돌려보내고 나는 옛날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 돌아가는데 그 중에 며느리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는데 하나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나는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는데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이러고 따라 나선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나서니까 할 수 없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사람이 유복할 때는 아니야 얼굴이 기름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그냥 사랑받은 모습으로 쟁쟁거리고 걷다가 망해버리면 사람이 걷는 것도 축 처지고 얼굴도 기미가 팍 껴가지고 완전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오미가 저렇게 됐냐 하고 동네방네 수군수군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 같은 여자야. 마라가 뭐냐? 쓴물 같은 슬픔의 여자, 쓴물 먹은 여자. 하여간 나는 그런 여자야.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은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집의 그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노래할 일이 생기게 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한 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새롭게 시집을 가가지고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는데, 여러분 딸도 그렇게 못하는 걸 며느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통하여 아이를 딱 얻었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 오벳이란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의 아들이 누구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 야, 그러니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다윗의 왕족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꼬인 것 같아도 모든 게 뭐가 된다? 작품이 된다. 작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분은 은사 받으려고 왔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어떤 분은 사업체를 위하여,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 온갖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를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거 오늘부로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사이에 갈라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식들이고 뭐 내 남편이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될 거니까 돈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있는 미스 김, 세 번째는 오다 보면 저 카페 있잖아, 거기서 커피 그 해주는 그 미쓰리를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삼삼하게? 제일 사랑하는데 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스 김 그거 꽉 그냥 그 미쓰리 그냥 꽉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질투하면 여자들이나 질투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남자들도 질투 무진장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질투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미처 몰랐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은 감정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딱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아하,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걸 그냥 사랑을 줄줄이 쭉 걸고 들어가 막 그냥. 그래 놓고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러면서 막 엄청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질투의 대상이야. 우리는 그 미쓰김을 어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그거 다 부시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쭉 놓고 그 밑에 단계에다가 어떤 건 돈을 놓고, 어떤 건 자식 놓고, 어떤 건 남편 놓고, 어떤 건 회사 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나씩 다 놓잖아요. 그 놓은 거 그거 하나하나씩 다 깨뜨리셔. 하나님이 다 깨뜨리셔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는 또 다시 그걸 세우겠다고 막 그냥.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쓰실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한 줄 아십니까?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부시게 했거든. 그래서 기드온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팍 찍어버리고 그다 부셔버리고, 그러고 나서 너희 집안에 있는 7년 된 소 잡아다가 빨리 하나님께 번제 드려. 그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약한 사람이고
혹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무서워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그 밀가듯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쪼잔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큰 용사가 되잖아요. 큰 용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으시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홍해를 갈라.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모세가 딱 던지는 순간 그게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아주셔야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밟혀요, 밟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친척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뒤돌아설 때 에이구 이런 소리 듣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나 듣고 너나 믿어라 그러고, 그거 왜 그러느냐? 밟히는 거예요, 밟혀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나만큼만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 나는 예수 잘 믿어, 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안 해결해 주지? 그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혹시나 우상이 있진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혹 있다면 오늘부로 그것을 정리하자.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정리.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리하자.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거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었던, 내가 막 그거 아파하고 내가 막 아까워하고 내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막 생각만 하면, 하나님 생각은 10번 중에 한 번인데 그건 내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고 그딴 게 다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돈 쓰는 거, 내가 거기다 시간 보내는 건 아깝지 않아. 이게 다 우상이거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한테 막 애를 써서 막 어떻게든지 잘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부실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보다 더 크신데 나의 생각은 땅바닥으로 겨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다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깨달으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그렇게 애절했던 그 자식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그 내가 붙잡고 있다고 될 게 아니구나. 그 돈 문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건강 문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목회하는 거, 내가 교회하는 거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님은 내가 맡긴 것을 이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참, 인생 사는 건 너무 편해. 맡기고 살랐는데 그걸 왜 못 맡기는지 몰라. 안 맡기고 내가 껴안고 있는 거예요. 맡기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 맡아주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래서 혼자서도 1000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 1000명을. 근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내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 그러죠. 너는 나를 속삭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뭘 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거기 좀 놔뒀다가 다음에 보고, 자,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보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걸 요한일서 거기 4장, 5장, 3장 거기를 딱 접어놔. 이렇게 접어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찾아올 거니까. 딱 접어놓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가셨어요? 예, 아직 안 가셨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놔요. 적어놔. 나중에 성경 찾겠다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 이 성경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뭔가 막 사드리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도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계명을 지켜.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십계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계명 그러면 십계명밖에 잘 모르니까 십계명을 지키라는 건가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줬어. 그걸 지키라니까. 그래서 그 새 계명이 뭔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 말씀 지긋하게 안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지켜? 그리고 이 많은 말씀을 지난주에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고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그냥 나는 성경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왜? 잘해 줄 걸 믿어버려.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왜?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너는 내 말을 어지간히도 안 지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내 말을 아예 덮어놓고 안 지키는구나.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 받을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그 성경 어디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자기 맘대로 살고 나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지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다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 쫙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너는 일단 한번 맞고 시작하자. 왜? 진노의 자녀니까. 그리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둥글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응답 안 주시지? 기도하면 주신다던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따로. 하나님과 이게 맞아야 응답을 주시지. 그래서 계명이 뭔가를 먼저 알자 이거예요. 계명이. 그 계명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34절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거를 지키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고 완성이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 그럼 마귀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마귀의 자녀라니.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녀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성경 한번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봤죠? 요한일서 3장으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10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슨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눠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사모해. 그리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 말은 어지간히 안 들어. 그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이웃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만 가득하고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삐죽삐죽하고. 그래 교회 가서 누구 하면 그 뒤에서 뒷담화가 막 장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탁 보고 너는 소속이 내 소속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귀의 자녀한테 무슨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주 성경에서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가 기도한다고 응답 주겠어요? 스님이 기도하고 알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임맘이 기도하고 저기 교회 다니는 마귀 자녀가 기도하고 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만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래서 성경 거기에 요한일서 3장에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거기에 24절까지 쭉 볼 텐데 성경으로 여러분이 조막조막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을 덮어놓고 대충 믿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 맘대로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듣질 않고 그냥 교회를 내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도리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거기 15절부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죠? 영생이 없어요. 영생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로 한다니까. 아이 나는 건강한데, 근데 이상하게 머리에서 열이 나. 그리고 코가 자꾸 막히고 목이 칼칼해. 그래서 검사를 딱 했더니 감기입니다 그래. 왜? 증세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다 나와있지.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미움, 시기, 질투,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 부모한테도 아주 그냥 뭐라면 팍 이러고 있고 막. 그럼 우리 주님이 딱 보면 넌 말세병 걸렸구나 얘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중진인데 내가 이러고, 그럼 주님이 난 널 몰라. 왜?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이 뭐예요? 법이 아닌 대로 사는 게 불법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대로 살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생도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육신에 속해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고.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그러니까 자기는 넉넉하게 천국 가는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잖아. 그게 무슨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지. 그게 무슨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게 아니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어떠냐? 보니까 열매가 없어. 아니면 보니까 열매가 육신 냄새 풀풀 나는 썩은 열매만 맺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죄니까. 이게 죄는 죄나무잖아요. 이 죄인에게서는 뭐가 열릴까? 죄의 열매가 맺어져.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나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런 열매를 잘라버려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날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잘라야지. 팍 잘라버리고 그 죄의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나무를 접붙여야지. 여기다가 딱 접붙여야지.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열려요?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농사 지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감나무지만 감이 이렇게 조그만 종자가 안 좋은 건데 뿌리는 튼튼하고 이런 나무 있으면 그런 나무를 탁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열매가 아주 좋은, 품종 좋은 그런 나무를 딱 접붙이면요, 뿌리가 좋으니까 쫙쫙 빨아들여. 그 열매가 딱 맺어지는 순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저도 아는데 그렇게 나를 딱 자르고 예수를 접붙인다는 게 그게 무언가요? 그게 단순하지. 지금까지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다 육신에서부터 올라와서 육신으로 표현됐는데 이제는 육신으로부터 올라왔지만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무지 열심히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남 흉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연말쯤 되면 찾아와요. 목사님 아무개하고 저하고 같은 구역에다 넣어주시면 전 교회로 옮깁니다. 벌써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천국에는 안 갈 거고 그냥 예배당이나 잘 다닐게요. 그게 뭐예요? 향후예요? 그게 무슨 동창회예요? 거기 침묵해요? 천국은 안 간대. 왜? 영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육신의 영이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쫙 표시가 나거든. 근데 그걸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는 열매로. 그런데 본인은 그런 썩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너 그런 열매 계속 맺고 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응답 줄 이유가 뭐냐? 응답 줘봤자 계속해서 그렇게 육신의 열매만 맺을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거든. 이런 어마어마한 경영자인데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하실까? 안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물을 보시나? 우리의 학벌을 보시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시나? 안 봐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진실인가? 입만 반짝반짝하는 입바른 말인가? 다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속을 본다.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건 안 믿어. 그건 안 믿어. 그냥 우리 복 받는 쪽에만 가 있어요. 다 구하라 그럼 주신다 이것만 좋다고 막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주신다는데 안 주시네.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여기에도 딱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계속 보겠어요.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 거기까지 우리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해야지. 최소한 우리 집에다 연탄 버렸다고 그 집에다 자동차에다 긁어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누가 어떻게 해서 한마디 했다고 3년 내내 그 사람 뒤에서 계속 그 사람 욕하고 다니면 그 사람 천국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안 가. 하여간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더라고. 강아지가 몇 마리? 예, 보니까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이게 다 3마리가 요크셔 테리어야.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그 3마리 중에 성령 충만한 강아지가 있더라고. 그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목사를 알아봐. 다른 강아지는 이렇게 떨어져 갖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할렐루야 이러고 막 목사를 반겨. 그래서 내가 딱 걔를 보면서 너는 은혜 받은 강아지구나. 벌써 알아보고 꼬리 막 치면서 벌써 그 강아지의 눈에도 그게 신령하게 보였나 보지.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신방 가서 이제 상 펴놓은데 옆에서 딱 앉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제 무릎에 딱 올라와. 이야. 그럼 제가 자동으로 그 강아지를 쓰다듬어 줄까 아니면 내쫓아 버릴까? 쓰다듬어줘. 이렇게 쓰다듬어줘. 그러니까 다른 2마리 강아지가 그걸 딱 보니까 이 강아지가요 물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쟤만 쓰다듬어줘? 그래갖고 그냥 쏜새같이 오더니 한 마리가 그 내가 쓰다듬어 주고 있는 강아지 뒷발을 꽉 물었어. 뒷덜미를.
그리고 한 마리는 이 강아지 쓰다듬어 주는데 귀를 그냥 깃대기를 딱 물었어. 양쪽에서 막 흔들어대니까 내 무릎에 앉았던 강아지가 깽깽깽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걸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개판이라고. 개판. 그게 개판이야. 신방 갔더니 개판 됐어.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 목사가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고 사랑스럽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목사가 한번 칭찬해 줬어. 그랬더니 한 3개월쯤 됐더니 목사 방으로 찾아왔어. 눈물을 뚱뻥뚱뻥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파요? 글쎄, 사람들이 저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총으로 막 쏴대요. 그래서 제 여기에 그냥 얼마나 마음에 구멍이 많이 생겼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야, 교회가 개판이더라고. 목사가 누구 한 명 칭찬했더니 3개월 동안 얼마나 막 물어뜯고 막 그냥 총을 쏴댔는지, 그래갖고 그 사람 3개월 만에 떠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보낼 사람은 칭찬하자. 그래서 하여간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괴롭히거나 하여간 조금 안 좋다 그럼 그 사람 아주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3개월 내에 떠나. 그렇더라고. 이야, 누가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영적으로 막 사모하면서 그런 선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물어뜯어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게 어디서 그런다? 교회에서.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인들한테 영생이 있겠어요? 참 놀라워. 그러면서도 본인은 철석같이 믿어. 천국 갈 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난 널 모른다 그래요. 계속 보겠어요. 여기에 17절부터 계속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21절 22절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애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셌기 때문에 아셔.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고. 기적같이 역사해 주세요. 기적같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저하고 똑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이인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그분은 저하고 상태가 똑같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 199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마 뼈도 안 남았을 거야. 근데 저는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살려주셔서 비록 걸을 때는 제가 짝짝 이러고 걷지만,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흔적을 남기셨어. 넌 내가 사랑했노라. 마치 야곱이가 뼈가 위골돼서 궁짝짝 걸어가면서 다리를 절었던 것처럼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제 몸에 남아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작품이 되게, 선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온다고 돼 있어요.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 말이 무슨 뜻인가? 요게 여러분,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무개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툭 치면서 야, 빨리 가서 칭찬해줘, 빨리 가서 응원해줘. 그러면 근데 뭐 꼭 내가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쪽에 드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아이고, 집사님이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천사 같아요, 집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러고 가면 그분이 혼자서 일하다가 지쳐서 그냥 걸레고 뭐고 집어던지려고 하는 판에 딱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힘이 나잖아. 그럼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잘했어.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또 꼭 주고 싶은데 마음이, 에이, 내가 괜히 나서고 막 이러면, 그러고서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쳤더니 자꾸 줄 걸 그랬어, 내가 그때 꼭 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서 가가지고 봉투에다 딱 준비해갖고, 아이고, 내가 집사님께 조금 이거 준비했는데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이러면서 쑥 넣어주고 오면,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니야, 내 마음이, 이러고서 쓰고 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껄껄만 해. 껄껄, 줄걸, 응원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렇게 껄껄하는 사람은 지옥 가면 무지 많대. 예수 믿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지. 그나마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심게 하는 거예요.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간 남자한테 하나님이 주래잖아. 애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남은 그거, 너무너무도 귀한 거, 그냥 그거를 오랫동안 못 먹었어요. 왜? 그거 먹으면 끝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냥 견디다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자식하고 둘이서 그거 해서 먹겠다고 하는 판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정네가 와갖고 달라고 그러네. 근데 하나님이 주래. 또 감동이 왔어요. 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굶고 죽자, 그리고 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닿지 않도록 퐁퐁퐁퐁 솟아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내가 막 소리를 낸다고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 형편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뒹굴고 굶고 막 머리를 쥐어 뜯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서 그렇다니까. 그거 해결해야지. 그렇지, 해결하셔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벌써 감동을 주잖아요. 아무개 그 용서해. 너 눈에 그냥 흙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너 전에 그랬지? 그러면 너 평생 응답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주여 나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절대 용서가 없어. 옛날에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임자들이나 잘 믿어. 그러면서 제발 싸우지들 말고.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그리고 싸우면 용서가 서로 안 돼.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 잔 먹으면 다 용서해. 그런데 교인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용서를 안 해, 용서를.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 새 술을 먹으라고.
그걸 먹어야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드시던 그 술은 안 먹어. 그런데 성령의 술을 드시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제 마누라하고 저희 어머니하고는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넜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집에서는 저가 결혼하는 걸 무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처가댁에서도 저하고 결혼하는 걸 무지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양가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막 결사의지 딱 가지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우리가 투쟁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것들 저러다 사고 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시키자. 저쪽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믿고. 그런데 저는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그 집은 무당되는 놈한테 어떻게 딸을 주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와 무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목사한테는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 우리 집에서는 목사 될 사람이 안 믿는 집안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절대 반대다. 양가가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우리 둘이는 죽고 못 살았거든. 근데 하여간 그때 적당히 말렸으면 우리가 서로 싸워서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말리니까 둘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세게 말리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들끼리 해갖고 헤어지든지 붙든지 그러거든. 근데 너무 세게 말리니까 우리가 딱 붙어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도저히 어떻게 부모가 뛸 수가 없게 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먼저 미국에 가서 하던 공부하고 얘는 나중에 내가 보낼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를 놓고 가면 시집살이를 무지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비용을 살짝 빼고 뭐 요것저것 해가지고서 제 아내를 바로 데리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잖아도 결혼을 반대하는데, 그렇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니까 부모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러니까 뭘 끊었을까? 모든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지원을 끊었어. 그럼 네가 안 돌아오고 백이냐? 그래갖고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돌아가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미국에서 거지같이 살면서도 안 해본 게 없이 한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이. 그러고서 10년이 지났어요. 야, 올해도 안 봤어요. 10년 동안 안 본 거지.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다 이제 마지막에는 학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졸업하기 한 달 전쯤에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님이 미국에 있는 저희한테로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온 그날부터 제 아내의 표정이 영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일이 손에 안 잡히는지 막 왔다 갔다 하다 혼자서 막 뭐라고 투덜투덜하고, 또 뭐 그걸 또 나한테 또 쏟아붓잖아 또. 그런데 드디어 공항에 가서 어머니를 딱 모시고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양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갔어요. 단칸방에 마루 하나 있는 집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살벌한 순간에 제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야, 여성 간에 둘이 붙는데 남자 끼면 그 남자는 원인도 모르고 얻어 터지는 거지. 그냥 거의 뭐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서 기도하러 간다고 거기 산기도를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둘 다 사모거든. 제 아내도 사모고 저희 어머니도 사모고. 그러니까 사모끼리 둘이 붙어서 싸워봤자 머리채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거지. 가서 아버지 주여, 이쪽에서도 아버지 주여. 속으로는 그렇게 전연이 바뀌게 하옵소서. 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서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전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연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서로 껴안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둘이서 너무 좋아서 호화,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거든. 그때 만약에 어머님이 안 오셨으면 저는 한국에 안 왔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 바람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 여보, 당신 그렇게 그때 결혼 초장에 그렇게 많이 반대했는데 지금 그거 생각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그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느냐면 나한테 말할 때마다 그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잡고 입술을 삐죽삐죽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눈꼬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주 있었던 그 분위기와 그 얼굴 표정까지 생생하게 말하던 그 여자의 입에서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미워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못하던 걸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해?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용납을 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직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술을 먹으라고. 그걸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내가 못하는 걸 그가 하시오. 교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불이 확 하면 막 숯같이 다 타버리잖아. 그 숯으로 막 하면 연기도 안 나고 그냥 화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끄슬리기만 해가지고 갔다가 불만 지피면 막 눈에서 눈물 나게 그냥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일만 하려고 하면 그 집사 때문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 눈물 빼고, 아무개 때문에 맵다고 고맵다고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왜요? 끄슬러서 그래. 끄슬러서. 성령으로 속까지 확 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을 약속한 그 성령을 오늘도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거 용서하게 되고, 내가 못하던 거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확 열려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여를 3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주여, 내게는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를 3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